있을 텐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방법 중에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뭘까요? 제가 이 질문 안 드렸습니까? 그렇죠. 그때 대답을 맞아요. 네, 이제 너무 빨리 나왔는데 네, 비행기 이제 그다음 한번 넘어가 주시. 제가 질문 드린 게 넘어가야 되는데 네, PPT가 그 다음 장 한번 그 서울 부산 찍고 없습니까? 없습니까? 아, 서울 부산 그 그림이 있었는데 자, 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비행기, 기차.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했더니 비행기가 빠를까, 기차가 KTX가 빠를까 이 질문을 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비행기가 제일 빠를 것 같지만 이게 사람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느끼셨겠지만 그곳에 갈 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함께하면 진짜 좋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과 그 길을 가면 아무리 먼 길도 정말 순식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찰나와 같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이 지긋지긋한 존엄 인생과 함께 오느라고 너무너무 힘드셨습니까? 지나 보니까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오셨잖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맞아요. 이거예요. 이거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너무 빨리 지나오셨죠.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 사모님, 우리 목사님 이렇게 연배가 되셨는데 그 굉장히 짧은 시간에 오신 거죠. 근데 그 기간이 길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사람과 함께 왔기 때문이겠죠. 오늘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던지는 이 질문 앞에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우리의 질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함께 걸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아내 그리고 남편과 함께 걸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목사님과 함께 걸어가고 계시고 또 사모 합창단에서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노래 부르시는 우리 사모님과도 함께 걸어가고 계세요. 우리 모두 어떤 사람일까요?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사무엘하 23장 이 3장 말씀은 다윗이 마지막에 남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언의 말이라고 보면 되겠죠. 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우리가 인생의 마무리할 그 무렵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농담이 아니고 그 사람의 전생애 동안 진심을 담아서 하고 싶은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에는 다윗이 누구인가, 그리고 누구와 동행했는가, 그리고 자신과 동행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명확한 성찰이 나옵니다. 오늘 다윗이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정리하면 이래요. 이새의 아들이죠. 다윗은 이새의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인데 주목받지 못했던 아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아들입니다. 아버지에게조차도 막내 아들이 있는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정말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 그런 자였습니다. 하지만 높이 세워진 자입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이 지극히 높으신 분에 의해서 높여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높이 세워진 자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올라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그런 사람.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놓으셔서 그 높은 곳에 하나님이 세워준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는다라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왕을 기름 붓죠. 선지자를 기름 붓죠. 그렇죠? 제사장을 기름 붓죠.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 기름 부음 받다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인정한다는 얘기. 인정. 내가 너를 인정한다. 목사님이, 우리 임춘수 목사님께서 저한테 제가 저를 인정하시는 것 같은 말씀을 해주셔서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인정받는다. 근데 그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정받는다. 이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너무 소중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저도 노래 잘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화음 넣는데 와 기가 막힙니다. 정말 와 할 말이 없습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너무 부러워요. 근데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기교가 좋아서 노래를 잘 부르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면서 그 관계 안에서 행복했던 그것을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바로 오늘 이 노래 잘하는 자, 그 잘하는 자의 원어 우네임의 뜻입니다.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그런 사람이었죠. 다윗은 이런 사람입니다. 평범하지만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고 인정하셨고 그리고 그를 기름 부으셔서 높이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높이 세움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지극히 평범한 다윗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높이 세움을 받은 비결이 뭘까요? 오늘 이걸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혀에 있어서 날마다 읊조리는 자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손에는 뭡니까? 한쪽에는 성령, 한쪽에는 뭡니까? 말씀. 이게 두 날개여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두 날개여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한쪽에는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에 깊이 있는 묵상이 있는 이 삶이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말씀에 거하고 그리고 말씀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영을 누리며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과 늘 함께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 그리고 그의 말씀에 날마다 풍성함을 누리는 자, 이게 비결이더라고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요한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나누었던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함께 더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씀의 풍성함을 더 깊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도전을 받는 게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 말씀을 올리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시잖아요. 저도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봅니다, 목사님. 저도 네. 근데 그렇게 한결같이 말씀을 나눈다는 얘기 뭡니까? 먼저 묵상하신 거겠죠. 묵상한 것을 나누고 공유하고 그거 나와 같이 이렇게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마음으로 지금까지 쭉 오신 목사님의 그 신실하심을 보면 정말 도전이 돼요. 젊지만 정말 도전이 되고 나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다짐해보곤 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한 습관들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있는 작은 습관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한 가지씩 좋은 습관들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을 때 운전하실 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말씀 요즘 되게 잘 나왔거든요. 그러면 1.5배속까지 맞게 하면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어요. 빠른 거는 로마서도 한 20분 정도면 한 번에 다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빨리 가기도 합니다. 훈련되면.
그 정도로 이렇게 훈련하면 좋은 습관이 우리에게 될 수 있는데 이런 습관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하나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다윗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 어떤 분이셨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3절, 4절, 5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심이여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니라.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시지 아니하시리야. 다윗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고백합니다. 공의로 다스리는 자라고 이야기하죠. 돋는 해의 아침빛 같다.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 움이 돋는 새풀 같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와닿습니까? 와닿으시나요? 저 처음 읽을 때 이게 뭔 소리요?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가면 갈수록 이 중에 하나씩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역사하심이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하며 지금까지 오잖아요. 다윗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안에서 많이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세요?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진짜 좋으신 분이세요. 그러시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힘든 상황에서도 건져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공급자가 되어주시죠. 저도 유학생활을 석사까지 하면 한 8년 정도를 했는데요. 참 생각해보면 지금도 가끔 그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그동안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았지? 이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보면 너무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런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곧 없는 은혜를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마치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인도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 그게 살아있는 야다를 통한 하나님을 향한 지식입니다. 이게 단지 머리로만 우리가 고백하는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이런 삶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을 노래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고백이죠.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고백들이 날마다 넘쳐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이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우리에게 날마다 알려주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윗과 함께 걸어갔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다윗, 그 다윗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있었죠. 하나님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 다윗의 삶 속에서 시시때때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한 다윗. 그런데 그 다윗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오늘 8절부터 읽었던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에게는 함께 동행했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8절 이하에 다윗과 함께 했던 37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한번 세보세요. 저도 이제 세보다가 37명 발견을 했는데 37명과 다르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중에서 8절과 12절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8, 9, 10, 11, 12절에.
여기 등장하는 세 사람의 이름은 요셉 바세벳, 그리고 엘르하살, 그리고 삼마라고 하는 용사입니다. 요셉 바세벳은 본문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용맹스러운 장군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구원을 이루셨더라고 말합니다. 다윗과 함께 걸어가는 충성스러운 용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과도 함께 하심으로 큰 구원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다윗과 함께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왜 다윗과 함께 하게 됐을까요? 여러분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어떤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가요?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죠.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의 조건이 뭘까? 오늘 말씀 속에 한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그 일화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다윗이 전투 중에 목이 마릅니다. 전투를 막 하는 도중에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그런데 아둘람 굴 주변에 피해 있다가 혼잣말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들레헴 성문, 야, 내가 거기에서 먹었던 그 우물물이 있는데 그거 좀 갑자기 그게 생각나는데 그거 물 한 사발만 먹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중얼중얼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누구 주변에 있는 사람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을 바로 옆에 있는 그 부하 세 사람이 이 말을 들은 거예요. 그 말을 딱 듣자마자 흘러나오는 그 작은 소리의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이 세 용사가 어떻게 했냐면요. 바로 뛰쳐 들어가는 겁니다. 어디로요? 블레셋을 뚫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우물물을 다 길러온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미 블레셋이 다 장악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뚫고 가갖고 그 우물물을 길러온 거예요. 뭐 때문에요? 다윗의 이 작은 바램 하나 때문에. 놀랍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야, 이거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새끼들도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게 명령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다윗이 이 모든 상황을 알고 나니까 나중에 물을 구해왔잖아요. 그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목숨 걸고 갔다 온 거잖아요. 새 장수가 목숨을 걸고 가져온 그 헌신과 희생을 생각하니까 물이 목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게 16절 17절에 등장합니다. 이야,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놀랍죠? 새 장수는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다윗 왕을 섬겼고요. 왕은 새 장수가 겪었을 고난과 어려움을 생각해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것을 마시지 못하는 이런 상황. 정말 눈물 날 만큼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영화. 한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이 세 장수의 관계를 너무 잘 알 수 있는 하나의 단적인 일화입니다. 얼마나 서로를 신뢰하면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사람은 이렇게 얻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관계가 오래가는 관계죠. 억압하고 명령하고 야, 이거 해야 돼, 안 하면 죽어, 이렇게 해서 얻은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배려, 그리고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헌신과 사랑, 그런 관계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동행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참빛교회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요, 정말 그 마음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 읽을 때마다 참빛교회가 정말 많이 생각납니다.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 장로님과의 관계, 또 우리 젊은 집사님들 서로와의 관계. 정말 이 참 신비하다. 너무 뭔가 있다, 진짜. 이 같이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가요? 무엇이 그러면 이 다윗과 장수들, 이 장수들로 하여금 다윗과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 무엇이
이 세 장수들로 하여금 다윗을 따르게 했을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엇이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이들이 쫓아가게 됐을까? 무엇 때문에? 그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그의 마지막 말에서도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술에 끊이지 않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과 늘 동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돋는 해의 아침 빛같이 임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다윗의 삶 속에서 늘 보았던 것이죠. 야, 저 사람 하나님이 진짜 함께하는 것 같아. 이걸 장수들이 깨달았던 겁니다. 삶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고서 그 사람을 어찌 안 따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임춘수 목사님을 보고 어찌 여러분들이 따르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오늘 너무 하는 건가요, 제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고 어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지 않을 수 있을까? 저 이 질문도 해봅니다. 우리가 잘 살면요, 세상에서 믿음대로 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드러내며 살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다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것을 보고서 변화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이 우리의 자랑이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부요함에 매료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에 매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말씀을 읽으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다윗에게 사랑에 기반한 공감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사랑에 기반한 공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에 기반한 공감입니다. 사랑이 없어도 공감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안녕하십니까? 은행에서 가끔씩 은행 직원들이 아니면 그 카드 계산하시는 점원분들이 그 영혼 없는 말투로 하시는 말씀들 있잖아요. 뭡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거죠. 사랑 없이도 공감할 수 있을까요? 공감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저도 전에 본 건데 우리 김창옥 씨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 영상을 잠깐 보다가 알게 된 건데요. 아내분이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해요. 남편한테. 여보, 나 살쪘지? 이 질문은 뭘까요? 그래. 살찐 것 같아. 이걸 기대한 걸까요? 여보, 나 살쪘지? 뭘 기대하는 겁니까? 나 괜찮지? 그리고 나 살 안 쪘지? 사실 이걸 기대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대답은 여보, 나 살쪘지? 물어보면 아유, 찌는 제가 여기다 하면 큰일 나는데. 그 잘 모르겠는데 하면 그러면 또 뭐라고 하죠? 나에 대한 관심이 없다 하면서 또 뭐라고 할 텐데 여보, 나 살쪘지? 아니야. 68kg 딱 좋아. 너무 말하면 사람이 좀 없어 보이잖아? 지금 좋아. 차라리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하면 좋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걸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도 이 공감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되고 민감해야 되거든요. 공감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이 나의 마음인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해서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것, 그게 공감의 의미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가 경험한 바를 이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능력, 그게 이제 공감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이 새 용사가 등장하잖아요. 새 용사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적진에 가서 거기에 다녀왔는데 목숨 걸고 간 거잖아요. 떠온 물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새 용사의 목숨이라고, 그 목숨값이라고 생각하니까 먹을 수 없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을 마시지 않았던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곳에서 볼 수 있는 다윗은 세 사람에 대한 깊은 공감입니다. 자, 저 얼마나 고생했을까. 나 때문에 제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내가 이 물을 어떻게 마셔? 마실 수가 없지 라고 하는 깊은 공감이 있었던 겁니다. 이 공감은 새 장수를 사랑하는 마음에 기초한 거죠. 진정으로 사랑했고 그들에 대한 배려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그 고통과 어려움이 자신의 고통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기반한 공감은 새 용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감동하게 한 것이죠. 그 감동은 그들의 발걸음을 다윗이 향하는 곳으로 향하게 했고, 그리고 다윗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새 용사들은 다윗에게 고물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보물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해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네는 너네,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만 하면 되지, 이게 아닙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같이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자들로 같이 그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그게 교회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교회가 슬픔 당한 자와 함께 묵묵히 걸어가므로 그들에게 기댈 어깨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감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낮은 곳으로 임하셨고, 그리고 연약함을 공감하사 친히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심으로 인해서 친히 우리와의 아름다운 동행을 선택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아름다운 동행을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함께 걸어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다윗에게 함께 걸어가는 용사들을 붙여주심같이 우리에게도 함께 걸어가는 용사들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받은 우리, 연약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므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이 역사하는 그 하나님,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심중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참빛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가 찬양을 좀 마지막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찬양을 같이 좀 나누고 싶은데요. 보니까 우리 참빛교회에서 이 찬양을 많이 불러보시지 않으셨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한참 많이 젊은이들이 좋아해서 또 같이 부르고 함께 찬양 부르고 했던 찬양입니다. 좀 나온 지 작년쯤에서 한참 많이 불렀던 것 같은데요. 우리 이 찬양을 좀 같이 불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의 축복이 있습니다. 보면 내가 너에게 복주사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라, 이런 고백들이 있잖아요. 오늘 이 찬양을 같이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주 내게 복주사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을 주네. 우리 한번 저희가 먼저 하겠습니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에게 복 주사 주 너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아멘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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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처음이 어려우시면 나중에 아멘만 딱 하시면 돼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아멘 아멘. 제가 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는지 아십니까? 우리 서로를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좀 함께 불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죠. 다윗을 높이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심으로 놀랍게 역사하셨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이 시간 함께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춘수 목사님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같이 일어나시면 우리가 손을 얹고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로 비추사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시간 갖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내게 복 주사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모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앞으로도 더 큰 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염증선의 모든 염증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힘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힘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을 하나님 복 주신 것처럼, 다윗에게 함께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말씀의 충만함이 날마다 끊이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일꾼으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더 큰 능력의 사람으로 앞으로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새 일꾼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의 있는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함을 사심을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힘으로, 주님 주신 능으로 감당하는 사역들마다 선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감의 답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사님, 사모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일꾼으로 이곳까지 걸어오게 하셨는데 그 구비부기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함께하신 것처럼, 하나님 모세에게 함께하신 것처럼, 하나님 바울에게 함께하신 것처럼 목사님의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자로,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또 좀 축복하길 원하는데 우리 장로님, 네, 장로님 들음 안 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함께 더, 네, 권사님 어디 계세요? 자, 권사님, 우리 권사님, 장로님 권사님 일어나 주세요. 또 이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또 쓰임 받고 계신 이 두 분들, 정말 기둥과 같은 분들인데 지치지 않도록 힘을 내도록 함께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함께 우리의 목소리로 축복합니다. 주에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에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힘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축복의 통로로 더 놀랍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오늘도 이분들 가운데 넘쳐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일꾼으로 하나님 참빛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이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권세를 허락해 주옵소서. 믿음의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권세도 허락해 주셔서 이들의 하나님 입술로 선포하는 것들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도 없이 하나님 섬기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 선한 능력과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하나님 이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로 축복의 연결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높이 들어 사용하신 것처럼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가정이 하나님 놀랍게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찬양 고백하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한번 축복해야겠습니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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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우리 참빛교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많은 사람들로 이것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복 주십시오.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에 모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빛을 드러내 주셔서 우리 모두 다 은혜 받고 회복되고 치유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참빛교회를 위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빛을 더욱더 비추어 주사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복을 주사 하나님 이곳에 주의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달려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자이심을 우리에게 그 얼굴을 비추사 평안 주시는 분이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믿음의 일꾼들 이곳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 땅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참빛교회를 통하여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참빛교회를 통하여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젊은 세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일꾼들로 하나님 믿음의 교회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참빛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다윗과 다윗의 공동체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믿음의 종과 그리고 이 참빛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사용하신 것보다 갑절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사 아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이 참빛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워주신 믿음의 일꾼들, 찬양하는 사람들, 하나님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두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일꾼들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오늘 다윗의 용사들의 관계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서로 공감하는 사랑에 기반된 그 공감을 가지고 함께 공감하며 믿음으로 함께 걸어나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의 후렴 2번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한두 되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영원히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교통함이 가심이 다윗 공동체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 공동체에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